우리 주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운동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오은영 씨가 하는 그 상담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상담 온 연예인이 저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탤런트가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이게 남편에 대한 거, 자녀. 보니까 자녀가 딸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은 가족을 지키는 CCTV가 되고 싶대요.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내와 그 딸이 위험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항상 늘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늘 생각하고 늘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런 주님 비슷한 역할을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오은영 박사가 그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심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야, 이 사람 영적 문제 되게 심각하구나 이런 눈빛으로 그 탤런트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딸도 인터뷰하고 이제 아내도 인터뷰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그 딸과 아내를 지키려고 하냐 이렇게 GPS를 달아서 계속 이제 지켜보도록.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듣다가 아니 딸이 위험한 일을 만나면 좀 부딪혀보고 부딪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길고 그래야 되는데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이 탤런트가 못 알아들어요. 아니 나는 가장으로서 당연히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내 아내를 지키고 내 딸을 지키고 내가 지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은영 박사가 더 우려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얼마나 딸을 괴롭히고 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오은영 박사가 얘기를 해줘요. 지금 당신의 그 하는 행동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런저런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딸의 불안함이 아니고 아내의 불안함이 아니고 당신의 불안함 아니냐? 당신의 불안함 때문에 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의 불안함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미혹입니다. 미혹. 나는 100% 옳아요. 완전히 나는 맞아요. 근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자기만 몰라요. 주변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 모르고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근데 말세 시대가 되면 미혹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고 너무 힘든 일이 많고 갈등하는 일이 많은데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그렇죠?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맞는 생각,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복음 앞에선 틀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맞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자녀에게는 아주 어려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내가 속는 줄 아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이제는 나중에는 깨달아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내 계획대로 돼야지. 그래도 내 뜻대로 돼야 내가 속이 시원한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오랫동안 안 돼왔잖아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과 복음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진짜 변화의 시작, 응답의 시작은 기다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자꾸 뭘 하라고 해요.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방향이 틀리면 간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시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계복음화,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시급한데 당장 나가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지금 처한 현실,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데 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그냥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먼저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뀌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100%가 아니고요. 진짜 200%, 300%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받으리라. 그리고 응답이 왔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지는 건 쉬운 일이 됩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이미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다 있구나. 모든 하늘과 땅의 그 축복이 다 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말세 시대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유일한 통로가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도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또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생의 전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
특별히 말세의 끝을 사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지금 오늘 그 25장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 이제 예수님이 며칠 뒤면 죽임을 당합니다. 며칠 뒤에. 우리 보통 부활주일 그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남았을 때 그 일주간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계속 좀 이렇게 다른 좋은 얘기, 멋있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진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데, 그렇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있어. 그게 나야. 나. 그리스도인 나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변함없이 계속 말씀하세요. 진짜 눈치채야 됩니다. 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돈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취업이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만 계속 말씀하세요. 만약에 다른 게 더 필요하면 그래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놔놓고 그 다음에 1번도 필요하고 2번도 필요하고 3번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그리스도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쯤 되면 아 이거구나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데도 천국에 대해서 계속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비유를 바꿔가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도 앞부분에 24장에 있는 비유와 계속 흐름이 같습니다. 같은 흐름 속에서 이렇게도 한번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한번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보고 어쨌건 간에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면 유일한 통로 그리스도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포기한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안 된다는 사람도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한 가지만 계속. 그래서 저는 별로 머리가 안 좋습니다. IQ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학생 때 IQ 테스트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슬쩍 학생 기록부에 적혀 있는 분들이 2자리예요. 근데 저는 전혀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IQ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나중에 또 확인하면 또 3자리가 되더라고요. 여튼 머리 나쁜 사람도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2가지면 헷갈릴 텐데 계속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론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시장을 맞으러 나간 열전과 같다네. 다시 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에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결혼 여러 가지 풍습 가운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결혼식이 쭉 하루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때 이 열처녀는 누구냐? 신부의 들러리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등과 기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하지.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차이는 기름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률은 높아지겠죠. 절에 안 가고 교회 오니까. 근데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는, 그냥 등만 가지고 있는, 기름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뭐 사두개인,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구원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죽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래서 불을 밝힐 수가 없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엘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말세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주시겠대요. 구약시대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식용유를 부어 세운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이제 향수. 존귀하고 고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향유를 뿌려서 그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모든 영혼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굉장하고 능력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의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이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죄사함을 받으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그 데리고 온 사람의 그 머리와 그 다음에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피 흘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유도 원인도 모르게 나는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아왔는데 나에게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세상에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이게 원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임을 모르고 찾아오는 저주 재앙 가운데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왕 되신 예수님을,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참 제사장 되셔서 모든 죄의 권세, 거기서 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 곧 구원,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걸 성령 내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받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별히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이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77억,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안 믿는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6억에서 7억밖에 안 된대요. 이 6억 7억은요, 이상한 사이비 이단 다 포함해서 6억 7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만 다니지 않고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훨씬 더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 아까 우리 성가대가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지만 진짜요,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확률로 따져도 너무너무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결정,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형편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걸 생각하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내 현실에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 내 상황에 전혀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말세 시대가 그런 시대고,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세 시대는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끝부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받고 이 땅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남은 자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기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시대에 중요하게 세상을 바꿨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 바로왕이 봐도 성령 충만이 보일 만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니, 이 땅에 이 시대 때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 최고 강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쯤 됩니다. 얼마나 좋은 거, 대단한 거, 훌륭한 거, 굉장한 거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성령 충만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거는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노예로 갔는데 그 나라를 살리잖아요.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대부분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넉넉히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나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나라를 완전히 살려버리죠.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로 도망자의 인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 가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세가 살아갈 때, 완전히 절망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교회가 무너진 시대, 예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때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또 기름 부어서 한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교회와 그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열왕기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늘에 들리움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중요한 질문합니다. 내게 뭘 원하냐? 이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허락한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엘리사는 그 성령 충만함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요, 똑같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한 가지를 예수님이 주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 직전에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이 너무나 위험한 현장에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주십니다. 군대를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은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실은 그 언약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온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나왔던 사람들의 한결같이 공통점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데요, 학계 다음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혹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고민합니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요. 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에서 오직을 얘기할 때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99%의 대부분의 사람들, 등만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다 길을 찾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고 바뀌어야 되는데 길을 다른 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람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바뀝니다. 근데 말고 다른 걸로 공부 열심히 해. 노력해. 최선을 다해야지. 좋은 말이지만 진짜 근본부터 바뀌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습니다. 되리라. 되느니라. 되리라. 그 말은 항상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안 해도 돼.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되리라. 그래서 하리라 이렇게 표현 안 되고 되리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흐름 속에 흘러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1절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되고요.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붓겠다고, 어쩌다 한번 받는 게 아니라 주겠다고, 물 붓듯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 붓듯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딱 이렇게 거지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오려면은 직업이 끊겨지고 가족과
단절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두들겨 맞고, 계속 믿으면 감옥 가고, 그래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때 초대교회의 유일한 힘은 이 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로 끝입니다.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 이게 부족한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느 정도로 응답받냐?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여기는 내 능력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면 사도행전 2장부터 똑같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 로마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미시오름에서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건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결론입니다.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다. 기름만.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나의 구원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막연한 건 뭐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나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혹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 안 한? 그래서 언약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지, 이게 정말로 맞다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령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사실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가 막연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 인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대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인도받느냐 가르쳐 주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말씀에 인도받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속에서 인도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장 바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수로 들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도대체 말씀의 충만함이 뭡니까?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좋아하게 되는 거다. 좋아하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좋아하게 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래요. 좋아하면 계속할 수 있고 좋아하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정말로 복음이 좋아지면 가장 좋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매번 우리 예배 때 고백하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거.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확인하니까 좋은 거예요. 또 보게 돼요.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될 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40일 집중 기도 시간 가운데 있는데요. 393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393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세 시대를 사는, 말세의 끝을 사는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구원 속에 주신 완전한 답을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시며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며 그 언약으로 충만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